사람들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언제나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평안함에 늘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 게 있어요. 근심과 걱정이라고 하는 거죠. 근심과 걱정이 어떤 문제와 어려움들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게 되면 평안이 일시적으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평안이 찾아온 것 같다가도 또 평안이 금방 무너지게 되거나 평안이 금방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근심 걱정이 또 따라붙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평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 아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 한 세 가지 정도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어부들 같은 경우가 바다에서 이렇게 어선을 이렇게 띄워서 고기를 한참 잡고 나서 다시 이제 정박의 장소에 들어올 때 어부들은 모든 것을 중지하고 쉼을 얻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적절하게 쉼도 갖지만 다시 이 바다 위에 띄어져 있는 배를 하나씩 하나씩 점검한다는 거예요. 왜 점검을 하느냐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뭐겠습니까? 나중에라도 또 이렇게 이 험난 파도를 헤치면서 고기잡이를 하게 됐을 경우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큰 파도가 몰려오게 되면 그때 이미 어떤 손을 써서 또 수리할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을 써서 또 보완할 부분이 있다거나 이제 그러할 때 그 상황들을 점검하지 못하면 여지없이 거대한 풍랑이 일렁일 때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시대 가운데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평안함이라고 하는 게 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금방 깨져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거대한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삶의 위기가 몰려왔어요. 갑자기 또 평안이 깨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평안을 유지하는 놀라운 신앙의 비결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평안을 지속하면서 유지할 수 있을까? 아사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을 때 평안함을 그저 평안함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평안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라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혹여라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방해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뭐 이방 제단을 헐어버렸다, 또 산당들을 제거해버렸다, 또 아세라상을 제거해버렸다, 태양상을 제거해버렸다,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밋밋하게 우상을 제거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런 우상 자체가 뭡니까? 그들의 삶의 견고한 축복의 원인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축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는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방해 요소들을 다 제거했다는 겁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평안함이 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모가 이렇게 저쪽에 덕곡동에서 오다가 갑자기 점검등이 딱 뜨면서 이제 차량이 멈춰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제 전화가 와서 제가 이제 급히 달려가 보려고 하는데 중간에서 이제 다시 시동을 끄고 이렇게 다시 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늘 언제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어떤 기동성 있는 우리의 삶의 도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늘 점검을 한다 이겁니다. 그렇듯이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에 있는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주어지는데 평안함을 진정으로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우리 생각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자꾸만 빼앗아 가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모습이 때로는요, 우리가 부인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때로는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가게 만들 수 있는 회방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살피면서 그런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점검을 하시게 됐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그 평안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시 두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용서하옵소서, 내가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마음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오히려 이것들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우리 하나님의 뜻과 바람을 회방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런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평안이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평안이라고 하는 건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셔야만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아사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또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방위 요소들을 그렇게 정말 척결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 종교 개혁적인 어떤 그런 삶의 태도를 보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사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아사의 삶을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느냐면, 아사가 평안한 시기에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점 믿음의 영향력을 키웠다는 거예요. 믿음의 맷집을 키웠다는 거죠. 사람도 이 땅 가운데 1950년 6월 25일이 어떤 요일인지 아십니까? 그 요일이 애석하게도 주일이에요. 주일에 새벽 4시에 전쟁이 발발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람들이 안심하고 평안할 수 있는 그 요일, 그 시간을 택해서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의 시기에 언제든지 전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말씀 가운데서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평안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성과 경건 생활들을 또 성실하게 또 슬기롭게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뭔가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훈련을 실전처럼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군장이라든가 아니면 체력이라든가 주특기를 정말 실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를 갈고 닦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평안할 때 우리의 기도를 또한 점검하셔야 됩니다. 평안할 때 나는 과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평안할 때 우리의 영적인 영성 생활들이 느슨해질 수가 있어요. 평안할 때 영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게을러질 수 있고 나태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도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사람이 기도할까요? 정말 신앙의 각성을 갖고 우리 하나님을 찾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평안함에 그냥 안주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에도 갈급함이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 자리에 배석하고 앉아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믿음의 수고를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할 때 건강할 때 우리가 더 기도하고, 건강할 때 우리가 더 헌신하고, 건강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러한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되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환란이 딱 갑자기 몰려 들어왔다. 그러면 환란을 진검승보의 믿음으로다가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평안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얼마큼 잘 점검하고 있냐, 아니면 평안할 때 내가 신앙의 영성 생활을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견고하게 나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환난 날에 이 엄청난 나의 삶을 완전히 다 뒤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몰려오게 됐을 때 우리가 그 상황을 돌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사의 이 남유다의 갑자기 평안이 깨지는 건 뭐냐면 오늘 9절 말씀 보면 구수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최대 지금 전쟁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견고하게 평안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더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해가 되는 요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관계를 깨버리는 그 방해 요소를 다 점검을 하고 다 그것들을 처단해버리고 또 부수고 그것들을 말끔하게 정리해가는 그런 1차적인 그런 과업을 수행했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남유다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더 견고한 삶을 살았던 아사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보면 거대한 폭풍과 같은 그런 문제가 발발한 거잖아요. 그죠? 자기의 군사를 최대한 동원해봐야 60만 명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뭔가 어떤 특별한 어떤 지혜가 출중한 어떤 손자병법이라든가 그런 병법을 통해서 이 상황들을 타개할 수 있는 고대 사회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군대와 군대가 맞붙는단 말이죠. 그죠? 군대와 군대가 맞붙으면 당연히 이것은 전쟁을 치러보나 마나 100만 명의 대군의 군대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의 상황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아사가 우리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갔나요? 하나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이 전쟁의 상황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께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확신을 갖는 것은 뭡니까? 그 전에 이미 촘촘하게 자신의 삶의 순간순간,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의 교제, 영적인 교제, 우리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평안을 유지했었던 실제적인 삶의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대한 폭풍과 같은 그런 엄청난 대군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 떨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아사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을 뺏기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평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평안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그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이 없기 때문에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이 늘 언제나 자신의 삶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전적인 신뢰가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이 구수 사람과의 전쟁은 이 구수와 남유다의 군대 간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과 구수 군대와의 전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승리의 그런 편에 쓸 수가 있는 거죠. 전쟁 승리의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사가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백만대군이라고 하는 구수 사람과 같은 삶의 거대한 삶의 문제가 혹시라도 우리 앞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정말 불안하게 만드는 삶의 내용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또 근심과 걱정과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의 요소가 있어도요,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평안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삶의 고충이 생길 때 부모들은 평안이 날아가 버려요. 직장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이 생길 때 이 평안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부서지기 쉽고 그만큼 우리는 부러지기 쉬운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오늘 아사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쟁의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수 사람을 쳐부셔서 이 전쟁을 남유다의 승리로, 아사의 승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백만대군이라고 하는 엄청난 구수 사람들과 같은 그런 문제가 여러분 앞에 몰려올 때 그 어려움 속에서 사람을 붙들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의 마음에 계속 따라붙는 염려가 있어요. 그죠? 염려가 있습니다. 그 염려를 계속해서 태산처럼 키우지 마세요. 근심과 염려를 태산처럼 키우지 말라고요. 태산처럼 키우지 말고 기도를 키우세요. 기도. 기도의 역량을 배기량을 막 키우셔야 돼요. 배기량을 막 키워보세요. 차량의 마력이 약하면 막 그 가파른 그곳을 올라가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마력이 강력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뭐 비탈진 어떤 뭐 구비구비 돌아가는 길, 뭐 비포장돌 그런 길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거침없이 그 길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배기량을 키워야 돼. 기도의 역량을 우리가 키워야 돼. 근심 걱정을 자꾸만 내 등허리에다가 하나 짊어지고 머리에다가 하나 싸매어 짊어지고 어깨에다 하나 짊어지고 계속해서 근심보따리를 만들지 말고 기도의 역량을 키우시라고요. 기도의 배기량을 키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문제를 또 어려움이 우리 앞에 몰려올 때 그 문제 바라보세요. 그 어려움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거대하게 느껴지는데요. 마치 포효하는 사자가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것처럼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달려듭니다. 그럴 때 거기에 문제에 사로잡혀 있고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 시선이 고정되어잖아요. 그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앞을 향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다시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광활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일상생활이 그렇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의지하고 아사가 어떻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삶의 내용들을 우리의 삶의 상황으로 또 끌어당겨서 삶의 적용점으로 삼아서 날마다 이런 근실한 삶을 신앙의 영성들을 우리가 질서 정연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거대한 폭풍우가 우리의 삶의 가운데 몰려 들어와도 뭐 까짓거 하면서 마치 윈드서핑 타는 그런 위대한 그런 스포츠 선수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거는 기도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했어. 이렇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내가 주님께서 도와줄 것을 확신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함께 해주실 거죠. 주님 여기서 문제 해결해 주실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지켜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끝까지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또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존귀한 우리 하나님의 성도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더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 방해가 되는 요소를 깨끗하게 점점 더 많이 정갈하게 그렇게 처리해 가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안에 평안을 줄 때 그 평안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과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하는 것들을 더 점검하시고 또 그런 상황들이 일상화되게 됐을 때 우리 앞에 태산처럼 몰려오는 모든 문제들을 한 큐에 해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